제10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말씀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 말씀인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요셉이 12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의 그 놀라운 이야기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에 요셉이 110세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시작과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도행전이 열리는데,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은 오늘 읽은 것처럼 바울이 2해 동안 로마의 셋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데 거침없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은 원문의 번역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원문은 거침없이라는 부사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거침없이가 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선교적으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이든 그 책이 맨 마지막에 끝맺음을 할 때 부사로 끝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당시에 저술들은 정확한 헬라식 논리를 따라 저술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대부분 동사로 끝났지 부사로 끝난 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유일한 예라는 것이죠. 사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쓸 때 매우 치밀한 계획 가운데 썼습니다. 그의 직업이 의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조예가 있는 당시의 지적인 엘리트 그룹에 속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헬라어도 능통하게 구사를 했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글쓰기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부터 그의 글이 시작이 되죠. 사실은 사도행전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을 이어서 본다면 이것은 대단한 분량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의 주제나 깊이 모든 것이 그 하나 정말 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혹시 여러분 성경 상식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저술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바울이 많은 개수의 편지를 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의 분량보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길이를 더하면 그 양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저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령하시고 그 선교가 놀라운 사람들의 참여와 함께 계속되어졌던 이 정말 가슴 뛰는, 우리를 벅차게 만드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부사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분명한 의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부사를 사용함으로 마지막을 열어놨습니다. 마지막을 열어놓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 곧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의 선교사님들이 있냐면 정말 땅끝까지 가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찾을 때
가능하면 남들이 안 가는 곳, 아무도 안 가는 곳을 찾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는요, 웨스턴 사하라라는 지역이 열리자마자 달려들어간 분도 있었고, 저 중국의 신장 지역, 지금은 뭐 선교가 거의 막혀 있지만 그 신장 지역에 들어가서 신장 지역을 에서 거주하는 위구르인들이 아니라 그 위구르인들 사이에 소수민족으로 거주하는 카자흐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간 분들도 만납니다. 아마 그분들의 이 DNA 속에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이 마음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담겨 있는 분들로 보입니다. 기독교와 우리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유대교는 선교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중심에 유대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중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명령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의 말씀의 원리는 머물러서 다른 사람을 오게 하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가는 일의 마지막을 사도행전은 꽉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죠. 부사를 사용함으로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선교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이렇게 참여된 열려있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사역에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꿈꾸며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들을 섬기며 함께하는 이 선교대회가 더욱더 열려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용조 목사님 평전을 보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추모 10주기에 이제 쓰여진 책이었는데, 한 목사님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 아주 쉽게 목사님의 이 모든 선교와 목회와 사역의 핵심에 이 Acts 29,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주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 목사님 평소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목회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이고, 목사님 생전에 사도행전 29장 Acts 29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 수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횃불 선교회가 시도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들에게 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사역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비전은 열려있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 거침없이라는 부사로 끝난 그 끝맺음을 한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우 깊은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에 근거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맨 끝부분으로 가면 바울이 중심인물이 되죠. 저는 제가 누가라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을 사도 바울의 순교로 쓰고 싶은 이런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선교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다가 예수님처럼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끝맺음을 했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심에는 바울이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독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보다 사도 바울의 죽음이 조금 더 멋진 상태의 죽음이라는 이런 그 오해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을 부사를 사용하여 열어놓음으로 놀랍게도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그 중심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중심에 놓여지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선교의 명령을 주시는 그 명령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놀라운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리 그레이함이라는 전도자가 있으셨죠. 우리 한국교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빌리 그레이함 목사의 이 족적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의 아주 대단한 팬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존경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향력을 인정하고 사모합니다. 대신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제 마음에 이 도전을 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 있는 빌리 그레이함 센터를 방문했을 때인데, 그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의 평소 사역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데 흔한 사진이에요. 매우 흔한 사진인데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는데, 어떤 울림이었냐면 말씀을 높이는 자, 이 말씀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 말씀을 높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다는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의 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선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디아스포라를 섬기며 디아스포라 그 일꾼들과 하나 되어지고 저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섬김을 주어서 그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 이 모든 일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으로부터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은 사건은 9.11 때였죠.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미국 맨하탄에 이 여행기를 하이제킹한 사람들이 이 쌍둥이 빌딩을 폭격했던 정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미국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 사건은 아마 한국에 있었던 분들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추모제가 열려서 이제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그 추모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저는 이 추모 행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강단에 오르신 분이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그때만큼 열심히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그 누구나에게 이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는 예배당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로 거기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지,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교의 중심이 될 때, 그 선교는 주님이 붙들어서 우리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될 때 그가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내 증인이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 증인 되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부사로 끝맺은 것은 이 부사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주제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의 그 주제에, 사도행전의 바로 그 주제가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가 사도행전의 주제인 것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이제 거꾸로 한번 좀 짚어보시면서 어떻게 거침없이가 사도행전의 주제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끝부분인데 맨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 전에 그는 죄수로 로마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죄수되었을 때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렸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을 합니다. 40인 결사대 기억나실 겁니다.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자신들의 삶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흉악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구조를 받냐면 천부장의 도움을 받죠.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습니다. 로마 군대가 안전하게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라까지 이동하는 장면 보면, 야,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별 방법을 다 쓰시는구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40인의 결사대의 이 그 결사 항쟁이 무력하구나. 거침없이 복음은 이 환란을 뚫고 전진하는구나 알 수 있게 되죠. 다음에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유라굴로를 만나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죄수로 배를 탄 바울이 그 배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유라굴로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환란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가로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수였던 바울을 배의 리더로 바꾸어주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정말 우리가 꼭 담아야 될 선포를 합니다. 복음이 거침없이 진전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이유는 자신이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고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죠. 유라굴로에 의해서 배가 깨지고 배가 난파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다는 그 분명한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자연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들의 생명을 취할 힘이 되지 못한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뒤를 이어지는 그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 후서까지 이 거침없는 복음의 행진을 경험하면서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죠. 디모데 후서 가운데 이 세상은 나는 죄인이 되는 데까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자그마한 감옥에서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자신을 조그마한 감옥 속에 가둬둘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가둬둘 수 없다고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디아스포라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꿈을,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어 싸우니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